하나님, 오늘 주일 성경 개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지고 우리의 계획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결코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고백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다 역사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말하는 건 모세오경,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적인 역대상까지도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창세기부터 이 사사기까지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해가지고 역대 상하까지 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까지는 이 신정 정치거든요.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거고, 사사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요 얘기가 그 사무엘 상 초반부까지, 사무엘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면서 왕 같은 존재면서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신정정치, 사무엘 상하부터 왕정정치. 그래서 사사기에서, 여러분 사사기 지금 책 어디까지 읽었죠? 성경책 진도 스케줄, 읽는 스케줄은 진도 한 가지씩 그냥 느헤미야까지요. 네. 그러면 사사기 읽으셨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죠. 뭐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미 왕정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과연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이 세상에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거기서는 책에서는,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은 실은 군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왕이 있어도, 대통령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 실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정 정치를 요구했고, 사사하고 왕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군사적으로 이제 체계가 달라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달라진 것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 이유가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고 돼 있죠? 응? 그걸 겉으로 그들이 한 얘기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제 왕을 구하는 것이 사무엘이 싫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왕 되는 게 싫어서 세상에 왕을 요구하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왕정 정치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게 싫다고요? 나의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그게 불신앙입니다. 부부 사이에 왜 싸워요? 아내가 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남편이 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난데. 응? 왜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도 싸워요? 부모님이 자꾸 왕 노릇하려고 그래. 자녀들이 자꾸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서로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종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가 왜 네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실상은 왜 나는 이렇게 종 노릇하고 있지? 그러는 거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당신이 내 왕처럼 살잖아. 왕비처럼 살잖아. 근데 부인은 내가 시녀처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 게 문제인 거죠. 서로 왕 노릇한다고 비난하는데 자기는 시녀 노릇한다고 종 노릇한다고 이 좌계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도전인 거거든요. 자, 이제 창세기 맥락을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신명기까지의 이 말씀이 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요 흐름이요. 이제 사무엘상하고 사무엘상에서부터 역대상까지 흐름과 맞물려요. 출애굽의 맥락 속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이제 역대상 같은 경우가 역대상하가 에스라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실은 이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대한 해설서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와서 성을 세우는 관점에서 이제 역대상하가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패턴이 인간의 인생의 패턴과 죄악의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성경도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이게 신명기까지 얘기잖아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 얘기한 게 준비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출발하는 거. 출발해서 모세 말씀드렸죠. 모세가 요단 동편의 왕들까지는 무찔렀다. 모세 시대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바톤 터치하면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가는 얘기가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로질러요? 여리고를 지나니까 여리고가 요단 동편에서 보면 여리고가 남북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예요? 중앙이라는 거, 가운데를 가로질렀다는 거예요. 가운데 가로질러서 남 왕국 5개, 북왕국 5개 왕들을 다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게릴라전만 남았어요. 근데 게릴라전은 뭐 힘들 때 힘들지만 게릴라전은 커다란 빅딜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다 잡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계속 뭐 테러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군사적인 것들을 다 총을 다 뺏었기 때문에 칼을 다 뺏었기 때문에 게릴라전은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전체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후에 다윗이 계속 도망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게 실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다 소문이 나고 막 누가 뭐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던데 얘기하니까 금방 사울왕이 쫓아오잖아요. 뭐 경상남북도만한 거리니까 말 타고 가면 금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게릴라전이라고 해봤자 사사기 시대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사사기 시대가 어려움을 겪는 건 군사적인 이 우위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 때문에 결국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모습 반복. 그게 이제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고 너무 반복되고 그런 사사기를 보면 이제 우리의 그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고민들과 이제 그런 게 실은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실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돼요. 네? 우리 고민이 내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참 못 섬겨서 이게 참 큰일이야. 이런 고민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장가를 못 갈까? 이 고민만 죽창하는지. 네? 우리 교회 많습니다. 아들 딸 결혼 못 시켜가지고 지금 뭐 당연히 그런 기도가 당연히 나오죠. 네, 그런 관심이 당연히 부모인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 내 문제, 내 거 그냥 요거에 그냥 계속 내가 이게 매달려 있는지. 사사기에서는 심지어 뭐냐면 삼손이라든 기드온 얘기가 뭐냐면 삼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14만 5천이에요? 14만 5천 맞나요? 14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는 300명으로 14만 5천을 물리쳤던 기드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삼손 한 사람이 마지막에 블레셋 몇 명이었죠? 5천 명이었나요? 한 사람이 그렇게 뭐 나귀 턱뼈로 몇 명이라고 했죠? 1,500명에서 3,000명이 나귀 턱뼈로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 요나단이 그 무기 든 자 한 사람하고 올라가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호틀어 버려요. 2명이 올라갔는데, 네? 요나단 칼은 시종하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흩뜨러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삼손 혼자서 나귀 턱뼈로 막 몇천 명을 쳐 죽이고, 예? 3,000명 맞아요?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5,000명을 죽이고 이런 삼손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한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을 잡아서 고스란히 넘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삼손이 두려워가지고 삼손하고 직접 부딪힐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을 죽이니까 총알이 6개 있어요. 여기 150명 있어요. 그럼 150명이 얼른 들어올까요? 총알이 6개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150명이 얼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얼른 못 들어와요. 150명이나 있는데 기껏해 총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6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6명 죽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겨. 그리고 확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 6명이 누가 될 것이냐.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는데 누가 14만 명이나 할지라도 그 3,000명 안에 내가 충분히 앞자리만 서 있으면 충분히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선뜻 못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삼손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드릴라 얘기만 하면 여자한테 넘어간 남자 삼손 그 그림만 그리고 계시면 안 돼요. 그 앞뒤는 하나도 안 보고 영화도 보면 맨날 그 이쁜 여자를 드릴라로 해놔가지고 이 토요명 같은 거 보면 그 넘어가고 뭐 무릎 빼고 누워 있고 삼손은 그렇게밖에 안 그려요. 네? 삼손 얘기에서는 그게 우리가 그래서 앞뒤 얘기는 다 잊어버려요. 드릴라 때문에 드릴로 여길 뚫렸는지 그냥 드릴라한테 넘어간 한심한 남자 그거밖에 안 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블레셋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 가나안 최강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삼손을 못 이겨가지고 직접 싸울 생각을 못하고 여자 하나를 보내서 꼬시게 해서 이게 이기려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런 스파이전은요 실은 상대가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치사한 스파이전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건 직접 상대해가지고 못 이긴다. 이걸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네? 뭐 미국이 스파이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여차면 그냥 뭐 무기 뭐 쏴버리고 뭐 드론 쏴버리고 그러면 그냥 다 끝나버려요. 한 나라를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치사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CNN에 나와가지고 MBC 나와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블레셋이 그 싸울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좀 삼손한테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는지 좀 알아봐봐. 지금 그 그림이 이게 얼마나 웃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그림이 일단 웃긴 거 그림 하나. 또 하나는 이런 블레셋이 꼼짝 못하는 삼손을 두고도
싸울 생각을 안 하는 이스라엘. 네? 이런 삼손, 블레셋이 꼼짝 못하고 했는데 삼손 앞장서서 싸우면 못 이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블레셋이 지금 꼼짝 못하는데. 네? 그 뒤에도 보세요. 그 이제 사무엘상의 시작이, 다윗의 등장의 시작이 뭐예요? 다윗이 짜잔 하고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골리앗이 뭐 3m 40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어디 갔다가 미국 사람 진짜 머리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네. 이만큼도 큰데 골리앗은 이거 더 위에 3m 40이니까 제가 딱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이거 뚫고 들어가요. 물론 되게 무섭죠. 네? 아니 근데 그래봤자 자 골리앗이 칼 몇 번 찌르면 안 죽을까요? 골리앗이 뭐에 죽었어요? 물맷돌 하나 칼에 죽은 게 아니라 물맷돌 하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돌만 던져도 골리앗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은 죽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지고 돌만 던져도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수많은 군사가 무서워서 싸울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자,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새 지금 참 이렇게 편리한 시대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만능인 어떤 그런 시대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훨씬 더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많고 요새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어도 12시 되면 무조건 자거든요. 저절로 잠이 와요. 저는 이제 무조건 자요. 네? 근데 그런 저였는데 한번 제가 되게 골치 아팠던 일로 한 3년 고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제 아내한테도 제가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전 아주 뭐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 3년 제가 이제 골치 아팠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제 아내가 저를 1년마다 꼭 이스캔을 이렇게 시켜요. 네? 제 아버님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3년 골치 아프고 이제 이스캔 딱 하러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너 되게 럭키하대. 되게 럭키하대. 프리캔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두고 내가 아무 조치도 안 했으면 이게 캔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쟤는 물어보길래 약 먹고 제가 그러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위궤양이래. 그러고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없으면 귀찮으니까 제 건강을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뭐 프리캔서가 있었다 이런 얘기했다가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라면은커녕 뭐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소금 끝이에요. 이제 지금도 제 안에 음식을 얼마나 싱겁게 하는지 이게 미역국인지 김치찌개인지 다 똑같아. 다 싱거워. 근데 소금을 안 넣어. 소금을 자기 넣었대는데 소금 맛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그냥 암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잘 잔다는 거 얘기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요 근래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커피 마셔도 12시 되면 저절로 3초면 자요. 3초. 저는 누우면 그냥 바로 자요. 그냥 딱 누우면 기절한 것처럼 기절한 것처럼 그냥 진짜 무슨 주사약 마취약 먹은 것처럼 자버려요. 언제 자는지도 몰라. 근데 그날은요 뭐 잠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확 뭐가 오더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게 공황장애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갑자기 막 뭐가 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막 그게 저녁에 새벽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루 제가 뜬 눈으로 밤샌 적이 있어요. 이게 장담할 게 아니구나. 저는 이게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
자부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거에 자부했는데 하나씩 깨지고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멍이 나고 난 절대 잠자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와 이거 막 제가 그래서 그 요새 공황장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전혀 이해 못했었는데 확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꼭 그 믿음과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은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조정래 권사님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은 아예 우울증 약을 먹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분은 아무도 그분이 우울증 환자인지 아무도 몰라. 너무 밝으셔가지고. 네? 그때도 70이셨는데 우울증 약을 늘 먹고 계세요. 그런데도 신방 다니시고 위로하시고 막 웃으시고, 네?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아예 믿음으로 이게 우울증도 물론 우울증을 극복하신 건 아니에요. 예, 늘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이제 기도로 그걸 이겨나가셨는데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 창세기가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떠올려야 하는 인물은 딱 한 인물이에요. 실은 나의 정체성에 보니까 누굴 떠올려야 돼요? 아담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택한 민족이야.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여호수아예요. 그럼 들어갔어요. 열왕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왕이 죽었으니까. 네? 왕이 죽었고 군대 시스템이 다 없어.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군대가. 네? 그래서 군대가 없어졌고 경찰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먼저 차지했어요. 군대도 더 많아요. 남자도 더 많아요. 싸울 사람도 남자만 60만. 경상남북도 합쳤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 60만이면요. 그만한 군대가 없어요. 그 숫자의 군대가 없어요. 그럼 사사기 시대에 갑자기 그 60만이 사라졌겠어요? 그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못 이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얘기했잖아요. 여리고는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했다고. 그게 실상이라고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보면 도대체 지금 왜 이러는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뭘 놓친 거예요, 완전히? 이 정체성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2사사도 12명이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에요. 12사사인데 거기서 제일 이 유명한 사사가 기드온과 삼손 정도가 되겠죠. 네, 제일 유명한 사사고 이 사사의 지파를 보세요. 이사갈, 돌라가, 온니엘은 어디 갔어? 네, 여기 온니엘은 유다 지파고 에웃이 베냐민 지파. 3대 삼갈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므낫세 기돈 므낫세 지파, 돌라 이사갈 지파, 야일 므낫세 지파, 입다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생각보다 자 보세요. 60만 중에 실은 어느 숫자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60만 군대 중에 어느 지파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자, 12사사 중에 유다 지파 누구만 있어요? 네, 온니엘 하나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누구 있어요? 드보라하고 압돈 둘 정도예요. 삼손은 단지파예요. 단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 속에서 단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단은 그 야곱의 그 12지파가 12아들이잖아요. 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단과 납달리. 비라의 아들이에요. 여종 비라의 아들 지파. 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이름을 두각을 내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주로 유다 지파 아니면 항상 에브라임 지파예요. 네? 근데 희한하게 사사 중에 누가 많아요? 어느 지파가 많아요?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있죠. 네?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누가 제일 많아요? 요셉 지파가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요셉 지파.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요셉 지파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형제죠. 요셉 지파죠. 네? 그러면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기드온이 이제 14만 5천을 이기고 이제 돌아올 때 기드온이 모여라 그랬는데 몇만 모였어요? 모여라 했을 때 몇 명 모였어요? 3만. 이제 3만이 모였죠. 3만이 모였는데 야 무서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몇 만이 갔어요? 2만. 2만이 돌아갔어요. 10,000명 중에서 물을 개처럼 하는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몇 만이라고요? 60만. 전쟁하니까 모여라 그랬는데 몇만 모였다고요? 3만. 20분의 1 모였어요. 그 중에서 무서우면 가라 그랬더니 2만이 냉큼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응집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60만인데 모여라 했더니 3만밖에 안 모였다니까요. 이게 사울왕 시대에도 보면 암논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암몬 족속. 암몬 족속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사울왕이 길르앗 야베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괴롭힘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기 뭐죠? 소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안오면 이렇게 죽일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니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모일 정도로 이게 응집력이 사울왕 때까지도 얼마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응집력만 없는 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제일 가까운 지파인데 기드온이 전쟁 이기고 돌아오니까 오라 그럴 때 분명히 안 왔거든요. 네? 그 시비 거는 사람들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오라 그럴 때 안 와놓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안 와놓고 그런 사람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청소 다 끝나고 나서 빗자루 들고 온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청소 다 끝났는데 빗자루 들고 온 사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사람을 했잖아요. 쓸데없는 사람. 네? 다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 12지파 중에 군대 숫자가 유다하고 에브라임 숫자를 합치면 거의 80%예요. 에브라임 유다 지파를 합치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만 와도 못 이길 그 이방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기니까 그제서야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근데 기드온은 되게 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므낫세의 만물포도가 에브라임의 끄물포도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제일 맛있는 포도가 네가 갖고 있는 제일 맛없는 포도보다도 못하다.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격려해요. 근데 이 일이 또 언제 일어나냐면 입다 때도 똑같이 그래요. 입다도 므낫세 지파거든요. 입다가 이겼어요. 근데 입다는 입다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돼요. 입다는 그냥 가만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입다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까지 했어요? 누구까지 죽었어요? 자기 딸까지 죽었어요. 네? 나를 처음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승리가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반기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딸이 반기러 온 거죠. 근데 그때도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왜 안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또 똑같은 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제 군대 믿고 자기 지파 큰 거 믿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는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더 크죠. 야곱이 막 어금맞겨서 축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따가 그때는 안 참아요. 그래서 막 다 쳐 죽이는데 이제 냇가에서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그냥 끝장을 보는 거죠. 다 없애겠다고 냇가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밖에 안 되는데도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폴레가 아니라 이제 시볼렛 그랬는데 시볼렛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이라고 하나 이게 발음이 안 되나 봐요. 그 원래 뜻이 뭐라 그랬지? 시볼렛 뜻이. 그러니까 그 발음을 통해서 그 발음 못하면 사투리 쓰면 그이하서 죽이는 그 얘기가 입다 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일 가까워야 할 지파들끼리도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무오열돼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그 맨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 때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삼손만 앞세워도 이기는데
오히려 삼손을 말리고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서 싸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사들의 모습. 자, 근데 최악이 뭐냐면, 자, 싸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았던 그 이유의 핵심에는 이 우상숭배 때문에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싸울 생각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생각이 들려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싸우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전쟁에 나가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네? 명분이 있으면 그치? 어떤 명분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도 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한다. 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된다. 그죠? 그 전쟁을 하려면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야 돼요. 네? 지키고 싶은 게. 그게 명분이든 나라든 우리 가족이든 내 자존심이든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4분의 1 되고 이 핵심에 뭐가 있냐면 지키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우상숭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별거 아닌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섹스의 신에 빠지고 돈의 신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그냥 막 보내는 거야. 여러분, 골프도 일하다 쳐야 재밌지 맨날 골프만 치면 재밌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골프 안 쳐서 모르겠는데 골프도 일하다 쳐야 재밌지 맨날 탁구도 아무리 재밌어도 하루 종일 탁구만 치면은 글쎄 그 탁구가 제가 처음 풀타임 했던 교회 목사님이 운동을 엄청 좋아하세요. 잘하시고.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 2박 3일 가면요, 아침 먹고 족구하고 점심 먹고 족구하고 저녁 먹고 족구해요. 그러다 2박 3일 하다가 와요. 아침 족구 해가지고 점심 내기 하고요, 오후 족구 해가지고 저녁 내기 하고요. 이거 2박 3일 동안 하다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운동신경이 없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그 족구를 밟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제가 그 있는 3년 동안 족구만 해가지고 또 아침에 또 탁구만 하고. 제가 원래 탁구도 잘 못하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반일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풀려고 할 때 운동하고 그럴 땐 재밌죠. 땀도 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아침 먹고 탁구하고 점심 먹고 탁구하고 저녁 먹고 탁구하면 글쎄 그게 과연 재밌을까요? 태능 88 태능 선수촌도 아니고 그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이런 내 끝판왕 욕망에 나를 그냥 이렇게 내맡겨 버리면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 있는데도 이게 그냥 내 시간을 계속 허비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우상숭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데 뭐하러 눈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요? 충분히 점령하고서 다 내쫓아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내쫓아버려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네? 이길 수 없는 나라가 아닌데 싸울 생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우상숭배가 그 허접한 우상숭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게 그냥 내 시간을 허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무런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TV 보고 뭐 게임하고, 요새 게임도 뭐 이거 쓰고 하고 뭐 쓰고 하고 뭐 그래서 뭐 3차원 효과로 뭐 되게 재밌대요.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고 젊은 사람들이 요새 휴가 가라 그러면, 우리 때 파나마 그때 우리 플라잉 치고 갔을 때 거기 진짜 바닷가 한가운데 그냥 우리 교회 프라퍼티도 안 되는 정도의 땅이 섬이 다예요. 근데 거기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그 탔다 죽을 것 같은 비행기 타고 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셨어요. 비행기가 너무 쉬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래 막 이러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야, 더 웃긴 거 뭐냐, 우리 선교가니까 같이 거기 신혼여행을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신혼여행을 돈 주고 신혼여행을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신혼여행. 아니 여기 뭐 하러 신혼여행, 거기 아무 편의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 그냥 바닷가고 그냥 그 바닷가 경치만 좋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데 가길 또 원하는 그런 게 아마 있나 봐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인데 거기 가서 또 그냥 이것만 타다가 그냥 계속 가는, 휴가 끝나고 신혼여행 끝나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간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 사분오열 돼 있냐? 예. 지키고 싶은 곳이 없어요. 신앙도 가족도 나라도 전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목숨을 걸겠어요? 지키고 싶은 것이 없는데 왜 신앙에 몰두하겠어요? 네? 그래서 사분오열 되는데 자, 제일 끝판왕이 이거예요. 레위인의 타락. 자, 하나도 뭉쳐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뭉쳐서 같이 싸울 생각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첩을 둔 것부터가 이제 벌써 웃긴 거예요. 근데 이 첩이 또 바람이 나서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첩을 잡으러 또 갔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대위 집에 오다가 이제 밤이 돼서 어디 자야 되는데 이제 레위인이 이제 종이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서 좀 어디 집을 빌려서 자죠. 그랬더니 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 땅이야.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우리 그 12지파 길라 사람들이 사는 저기 땅이니까 거기서 자자 그랬어. 당연하겠죠. 그래도 내 나라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을 갔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하고 동성애하겠다는 거야. 레위인하고 남자하고 동성애하는데 레위인이라고 하는데도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재웠던 그 노인이 내 딸도 있고 이 여자의 이 레위인의 첩도 있다. 가지고 놀아라. 책에 그렇게 나와요. 데리고 놀으라고. 너희가 마음대로 놀으라고. 네? 그래서 그 첩이 어떻게 죽냐면 윤간을 당해서 죽습니다. 윤간을 당해서 죽어요. 성경이 19금이 성경은 19금이 아니라 39금이에요. 39금.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거 넷플릭스에서 나옴직한 공포 영화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윤간당해서 죽은 이 첩을 어떻게 해요? 12조각을 아니 그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할 레위인이 자기 첩 죽였다고 그 첩을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12지파에 보내요. 뜯어보니까 시체예요. 여기 이거 넷플릭스에도 이 정도 영화, 이 PG-13 이만큼도 이런 영화 별로 안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12지파 깜짝 뭐야 이거 이 여자 시체를 잘라가지고 보냈어. 모였어요. 대표들이 모였어요. 내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윤간해서 죽였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 첩을 윤간한 그 불량배들만 내놔라. 그들만 죽이고 끝내겠다. 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요. 네? 거절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요.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 네? 자, 이게 얼마나 웃겨요. 지금 이방 나라들하고는 싸울 생각을 계속 안 하고 삼손까지도 떠갔다가 받쳐 죽게 해놓고 지금 레위인의 이 첫 문제에 있어서 11지파가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네? 그래서 싸우는데 자, 11지파에는 당연히 유다지파도 있겠죠.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지파를 포함해서 11지파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앞장서서 싸울까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안 싸우냐면 앞장서는 게 싫어서 안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지파가 싸워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유다지파하고 제일 가까운 지파는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어머니가 다른데도 가까워요. 왜요? 유다가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베냐민은 유다한테 덕을 진 사람이고 유다는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런 혈맹 관계인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싸워서 처음에 몇만 죽었죠? 3만 죽었나? 1만 죽었나? 숫자가 생각이 나요. 네. 결국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하세요. 네? 자,
그 별것도 아닌 가나안 하나고 안 싸우다가 12지파끼리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엄청 웃기죠. 그럼 근데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없죠. 우리끼리는 절대 안 싸우죠. 우리가 세상의 신들과 싸우고, 네?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의 신들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우리 욕심과 싸우고 그러지. 우리끼리 싸우는 일은 절대 안 하죠. 우리가, 네? 우린 싸워본 적이 없잖아, 그죠? 가족끼리 뭐 절대 우리가 가족끼리 뭐 험담하고 못 사네 못 사네. 우리끼리 절대 안 그러죠. 네? 자,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보세요.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어도 그게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시내에서 계명을 받고 그 계명대로 살 생각을 안 하는 이스라엘. 오히려 모세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또 모세를 끄집어내려고 고레사선이 모세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이 구원의 핵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하고는 싸울 생각도 못 해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언제까지 반복됩니까? 예수님 오셔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해놓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이게 우리의 슬픈 역사라는 거예요. 이럴 때 또 개신교인들 중에 유대인 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게 그게? 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속이야. 여러분 개신교가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예수를 죽인 건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유대인 되게 미워하고 갈시하고 히틀러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네? 자기가 기독교적으로 한답시고 예수를 죽인 게 유대인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금방 그러셨는데 네. 구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다 포함이지만 절망감 같은 거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네.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사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 바로 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절망감이 들어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성경은 절망적일까요? 거의 구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렇죠. 신약도 그렇죠.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가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끝이면 거기까지 깨닫고 끝이면 절망이죠. 네. 자,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고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싸우고 뭐 목사도 뭐 이상한 사람 목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성도라고 뭐 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나면 안 돼. 그렇게 결론 나면 뭐 이상한 신문들 막 그런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데 있거든요. 그런 꼴 나는 거야. 교회 비판만 하고 그렇게만 하고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레위인의 타락까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우리는 안 돼. 근데 누군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 힘 갖고 하면 싸워야 될 땐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땐 싸우고 그런다는 거죠. 결국 이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베냐민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베냐민이 몇 명 남았죠? 500명, 600명인가요? 600명이 남아요. 그 600명 남고 나서야 그때서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미쳤나 봐.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근간이에요. 12지파를 지키는 건. 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네. 근데 싸울 때 맹세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는 아무도 결혼시키지 않겠다. 네? 그래서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자 싸움에 안 나온 사람들 누구야? 누가 안 나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 아내들을 뺏어서 처녀들을 뺏어서 아내들이 아닌 처녀들을 이제 그 500명한테 주는데 그 600명한테 주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그 절기 때 어디서죠? 절기 때 이제 여인들이 춤을 추러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우리 집안은 안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자유를 준 건 아니고
그 여인들을 보쌈해 가지고 가면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안 주기로 해놓고 거기를 가도록 이렇게 옹납해 준다는 게 내 눈 가리고 아웅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의 반복이 결국 이 사사기로 끝나는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너무 허무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12번이나 사사를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레인을 향한 이 타락으로 오히려 또 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수고를, 사랑을 다, 은혜를 무의로 돌리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거죠. 이게 거의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같은 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사사기는 이렇게 허무한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데 이제 사사기 룻기에서 룻기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갈 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상하거든요. 다윗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전처전을 보여주는 게 뭐야? 그게 룻기예요. 다윗의 조상이 누구인지. 유다 지파인 건 알죠. 그런데 자, 사사기 룻기 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12사사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타락하고 레인까지 타락하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요. 모압. 자, 모압 암몬은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금지 구역이에요. 왜냐면 모압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그 신명기에 보면 모압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결정기구에 멤버로 못 들어와요. 모압 암몬 사람들은. 언제까지? 성경에 영원이란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거기 나와요. 영원히 못 들어와요. 모압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근데 나오미가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고요. 근데 자살하고 모압에 갔겠죠. 땅도 아마 이게 팔고 갔을 거예요. 가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도 죽었어요. 결국 누가 돌아와요? 며느리 하나하고 돌아와요. 오르바는 그냥 갔고, 전해진 얘기하면 모압 여인 룻은 모압의 공주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그냥 돌아가서 모압에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따라갔어요? 네, 시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오로지 신앙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는 새드 엔딩인 것 같은데 룻기를 통해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이 고엘 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 두 가지인데, 형이 만약에 아기를 못 낳고 죽었으면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기업을 있게 해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이 여호수아 때 그 분배된 그 땅을 절대 지게표를 못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 땅을 잠시 다른 사람한테 50년 동안 경작하도록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빌려줬어요. 지금 빌렸으면 앞으로 50년 동안, 만약 50년 상환으로 해서 했으면 50년 때는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돌려줘야 돼요. 50년 동안 남의 땅을 썼으면 그만한 이익을 충분히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땅을 주고서 기간이 만약에 조금 남았다. 이제 내가 돌려받을 땅 기간이 조금 남았다. 조금만 버티면 땅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근데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오미는 살 길이 전혀 막막한 거죠. 근데 많이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먹을 게 지금 곡식 죽는 것밖에 없는데 보아스는 일부러 막 흘려주니까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뭐 많더라고요. 어느 땅인데 보아스라는 사람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친족 중에 하나다. 기업 모를 자 중에 하나니까 계속 그 집에만 가라. 그 밭에서 주사라.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이 룻은 참 짧은 책인데 4장밖에 안 되는데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남자를 꼬실 수 있는지를 잘 얘기해주는 책이 룻기예요. 이제 마지막 타작할 때는 일꾼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고기도 같이 구워주고 같이 먹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밖에서 같이 잔다는 거예요, 종들하고. 그러니까 그 술 취해서 이제 고기 먹고 이렇게 자면은 그 이불을 살짝 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느 며느리가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보아스를 꼬실 수 있다. 그 남자를 꼬실 수 어느 시어머니가 그런 걸 알려줄까요? 근데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아스가 이게 욕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야, 네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시집올 생각한 그것부터가 네가 참 척하다. 네가 모압에서부터 어떻게 시어머니를 한결같이 모셨는지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다 안다. 근데 기업 모를 자 그 순위에 내가 넘버1이 아니라 넘버2다. 나보다 앞선 가까운 친족에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안 물러준다고 하면 내가 물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그 모든 그 장로들 앞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그냥 모르겠냐? 그랬더니 땅 생기고 모압 여인 룻이 아주 이뻤다고 보여집니다. 예. 모압 여인 룻도 자기 아내가 되고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겠다고 했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네가 룻을 취하면 이 집안에 있는 쉽게 말해 빚을 오히려 갚아주고 이러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기업을 물러준다는 게 뭐냐면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해줘야 된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뭐 땅 돌아올 날짜도 멀었고 돈으로 다 내려고 그러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내게 손해가 날까 하여 나 물을 수 없겠다. 그래서 신을 벗어서 줘요. 신을 벗기운 자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침뱉음을 당한 자라는 뜻이 있고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신을 벗게 되면 내 말이 어디 닿아요? 땅에 직접 닿잖아요. 이게 더러운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요. 그 집을 야 이 집은 신 벗겨진 집이잖아. 책임을 안 물은 그 집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무릅쓰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예요? 이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4명 마리아를 빼고 여인이 4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뭐예요? 다말은 뭔 짓을 했어요?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룻이 먼저 등장하죠. 룻은 뭐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네? 그리고 진짜 제일 최악. 마태복음 1장에 밧세바라고 나왔으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래요. 밧세바라고 해도 이게 창피한 건데 굳이 그냥 이름 얘기하면 밧세바 누가 그런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얘기 나오고요. 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나와. 마태복음 1장 하면 기생 라합이 나올걸요. 기상도 나오고요. 모압 여인도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충성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의 역사의 족보에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 우리 조상사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도 룻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이미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정경은 이런 어떤 개인적인 편집 의도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하기 위한 설교 속에 목회자들의 의도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 의도라고 하는 건 다분히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순수한 의도일 텐데 정경은 그런 의도가 분명한 책들을 이제 정경으로 교회에서 정한 거죠. 자, 사무엘 상하 우리 아까 장로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 녹화를 안 했네. 룻기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서의 이 실패 그것을 만회한 것이 룻기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부터가 이거를 룻기와 분리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커다란 분곡전 가운데 사무엘 상이 있다. 사무엘이 아까 우리 장로님 질문하신 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왜 사사기에 안 넣었을까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분곡점,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그 땅을 정복은 했지만 사사기 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완전히 정복했을 때는 딱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속속에서 가나안을 온전히 점령하고 킵하고 있었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물론 12지파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벌써 이제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인 것처럼 다윗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약속의 성취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1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가 몇 년이에요? BC 2000년, 다윗 BC 1000년, 정확하게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딱 1000년. 그래서 항상 이 1000년 밀레니엄이 바뀔 때마다 한 1000년마다 큰 일이 있었으니까 또 큰 일이 있나 그랬는데 몇 천년마다 아직 두 번이나 큰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밀레니엄 버그가 있을 거다 고민했었는데 예, 그것도 없었고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은 사무엘에게 있지 않고 그래서 어디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하면 인물 누굴 떠올려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 그럼 누굴 떠올려야 돼요? 다윗을 떠올려야 돼요. 다윗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럼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브릿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룻기가 사사기에서 사무엘사로 넘어가기 전에 이 다윗의 그 시작, 계보의 족보에 있는 그 오벳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룻기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은 그걸 성취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사무엘상하가 아니라 다윗상하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얘기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등장부터가 이 불임 여인을 통한 이 아들을 얻게 되는 이 사무엘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불임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아기를 못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과 동침해서 낳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툼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을 잘 안 주세요. 딱 누구만 줬어요? 둘만 줬다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별로 안 이뻐하는 안목이 출중한 안목이 나빴다는 게 눈이 안 보였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외모가 받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레아를 통해서는 아들을 6이나 주셨어요. 6이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유다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메시아의 계보에 있는 아들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아닌 야곱이 별로 안 사랑했던 레아를 통해서
주어진 아들이라는 거죠. 네? 이제 거기서도 라헬이 뒤늦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때도 그렇고, 그 뒤에 여기 모압인 룻도 마찬가지고, 그 모압에서는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뒤늦게 아들을 얻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사무엘상에서도 나오고, 다윗도 결국엔 다윗은 아들을 잘 낳았죠. 너무 많이 낳았죠. 아들을. 네? 암논도 낳고, 압살롬도 낳고, 아도니아도 낳고, 솔로몬도 낳고. 네. 근데 암논은 또 다윗의 아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들이 계속 싸우죠. 싸우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네? 형제들 죽이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들 다 겁탈하고, 네? 압살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이 불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보면 이 불임 잘 알기 낳기 힘들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어떤 인물들이 나요? 큰 인물들이 계속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큰 역할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약속,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리라. 여기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요셉의 역할이 중요하고, 요셉이 그래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몫을 차지하게, 12지파 중에 레위인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끼면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유다 지파 넘어가기 전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인 거고. 그러니까 이 불임 여인의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어렵게 낳았다는 거예요.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이 결국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불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아기가 낳게 되고, 100세에 90세에 낳게 되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렵게, 네? 힘겹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자, 사무엘은 성경 속의 사무엘은 아주 독특하고 전체 성경 속에서 정말 가장 독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네. 그 지파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사기하고도 이제 겹치는 것이, 사사기에서 그 마지막 레위인의 이 타락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사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왕 같은 그런 존재로, 그리고 되게 결백하고 청렴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 사사기의 레위인의 모습, 다른 사사의 모습과 전혀 구별되죠.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혹시 누구에게서 소를 빼앗은 것이 있거나 갈취한 것이 있거나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 그게 이제 사무엘의 이제 은퇴사거든요. 그게 히브리적인 제가 언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히브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무엘의 은퇴 그 사가 히브리 문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장이래요. 네, 문학적으로. 그래서 히브리 시험에 항상 그 문장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히브리 시험 볼 때. 제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제가 간신히 패스했거든요. 30문장이라도 히브리어 보시면 알지만 30문장을 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 구절을 한글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거 알파벳을 그대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패스했는지 정말 기특할 정도예요. 네. 근데 30문장인데 30문장을 줘요. 근데 이 중에 10문장 낸다.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이 30문장 외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떡하지? 막 머리만 싸고 있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계시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히브리어를 완전 깨고 있는데 자기가 10문장 주겠대요. 여기 다 안 할 거라고. 네? 10문장 줬어요. 그래서 저는 30문장 도저히 외울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그 친구 믿고 10문장만 외웠어요. 네. 거기서 8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려 A+로 졸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너열 문제 이거 나 이거 어떻게 알았어? 뭐 선배들 시험 문제라도 네가 뭐 받았냐?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 친구가 그 히브리 헬라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언어 잘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친구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들을 만약에 이 교수가 시험에 안 냈다, 그럼 그 히브리어 교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교수님이 그 히브리어 제대로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 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8문제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되게 길었던 문장이에요. 제가 외웠던 문장 중에 제일 길었던 문장. 네. 근데 그 친구 말이 반드시 나올 문장. 이 문장은 안 나올 수가 없대. 히브리어 시험 문제. 그래서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뭐 내가 도적질하면서 갚겠다. 그게 뭐 그렇게 뭐 그냥 뭐 청렴하고 물론 그런 거긴 하지만 여호수아의 고별사만큼이나 이 사무엘의 이 고별사가 히브리적으로 문맥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늘 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하는데, 자,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요 계속 인물이 교차되고 대비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선임자 누구예요? 사무엘의 선임자 엘리제사장. 엘리제사장은 이제 불의한 사사로 나오죠. 몸이 비대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몸이 비대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제사장의 그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이 제사를 우습게 여기냐면 심지어는 이 회막에서 수정도는 여인을 격탈했다는 거예요. 동침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가 그걸 듣고 말려요. 엘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야, 너희들한테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 아들아, 죄를 범하지 마라. 계속 경고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이제 한나가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았더니 부르셨어요 했더니 안 불렀는데,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엘리가 세 번째가 돼서야 야 또 사무엘아 부르거든 주의 종이 여긴 이 싸움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멸망을 예고하세요. 네?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묻죠.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엘리가 사무엘이 아무리 어려도 당신 집안 남자들이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감히. 그러니까는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네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길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윽박지르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엘리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요. 자,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바뀌어야죠. 네?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마지막,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회개의 여지를 안 주셨다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아나냐 삽비라에게 이것이 다냐? 왜 물어봤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짓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제사장에게 그런 예고를 하셨다는 거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아들들이 다 죽을 거라고 지금. 내 제사를 나에게 드린 제사를 만월에 여기 경멸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와 남자가 다 없게 될 것이다. 이 집안에 엘리 집안에 남자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저주를 들었으면 이 어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나고 우린 다 그러죠. 네, 우린 절대 우리는 그런 말 들었는데 우리가 막 조심 안 하고 막 딴짓하고 우린 절대 안 그러죠. 네? 제 친한 우리 교회 후배인데 아버지가 뭐 하시냐면 그 관광버스 운전하세요. 관광버스. 근데 관광버스 운전하면 이제 보통 뭐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뭐 아침마감가 무슨 효도관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짧게 1박, 2박 3일, 4박 4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같이 일행이 아니라 운전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셔다 드리고는 주로 이제 뭐 버스 기사들끼리 모여서 화투 치거나 뭐 술 마시거나 많이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도 교회 안 다니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검사했더니 간암인 거예요.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이제 수술 앞두고 막 부부가 막 울고 막 저도 그때 제가 전도사 때여가지고 가서 기도해 드리고 이제 말씀 읽어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사셨어요. 예? 난 이분이 술 안 드실 줄 알았어. 무려 간암 수술을 했는데, 예? 간암 수술을 했는데, 근데 술을 또 드셔. 드시더라고.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별로 없어요. 진짜 암 수술했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한다?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 드시더라고 술을. 똑같이요? 예? 조금도 아니고 똑같이. 아, 똑같죠. 내가 봤잖아 심지어. 예? 네, 거의 알코올릭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한국 5천만 중에 2,500만은 알코올릭이라고 보면 돼요. 네. 술 소비 러시아 다음, 소비 양으로 러시아 다음, 우리나라. 소비 양으로 더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릭이 네. 미국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렇게 그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한국 사람도 제가 알코올릭을 우리가 해롱해롱 정도를 알코올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안 마시면 안 되는 중독. 예, 그게 알코올릭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만약에 일주일에 2잔씩을 정기적으로 계속 마신다? 그건 알코올릭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 별거 아니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자분들 일주일에 두 잔으로 여자분들이 훨씬 이게 알코올로 인한 그게 더 피해가 많다고 그러네요. 분해가 분해 효소가 적어서. 네, 그렇대요. 그래서 그때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이 알코올릭 이게 엘리 얘기하고 너무 상통하는 게 자, 알코올릭으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르지 않잖아요. 술로 인한 2차 피해, 3차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한국 건강보험 최고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40대 이상 되면 무조건 스캔하게 돼 있고 스캔했는데도 암이 생겼으면 100% 지원해줍니다. 암 수술을 무려 100% 지원하는 나라 유일한 한국. 네, 다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스캔 안 했으면 이제 지원 안 하지만, 근데 술로 인해 이 건강을 해치는 수치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알코올에 대해서 정부고 어디고 예산도 안 세우고, 자 술이 아무리 싸도 그 술 세금이 있잖아요. 그 술 세금 자 말했잖아요. 소비량은 2위라고. 그럼 그 세금이 얼마나 거치겠어요? 술로 인한 세금이 얼마 거치겠냐고요. 세계 2위인데. 예? 근데 그 세금 거친 거 갖고서 알코올릭 저기 하는 거 또 이렇게 예방 또 광고 이런 걸 쓰면 금방 근절될 거예요. 근데 10분의 1도 안 쓴대요. 그 세금으로 거치는 데서 10분의 1이 뭐예요? 진짜 얼마 전에 그거 하고 싶다 거기서 제가 봤는데 그 세금조차도 다 안 쓴대요. 그러니까 술을 막을 생각이 정부도 없고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에 대해서 아예 노출을 안 시킨대요. 그러니까 알코올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옛날에 그 이주일 씨가 담배 폐암 그거 걸리면서 자기가 그 담배를 해서 얼마나 저기 되는지 공익광고 거기 나와가지고 직접 그 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광고 보세요. 술, 담배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가 아예 거의 안 나요. 제일 예쁜 여자들이 술 광고하고 술 광고가 제일 넘버 원이래요. 그러고 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아픈지 제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무의 나라 아니야. 한국의 가무의 나라. 술과 가무의 나라. 끊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하고 다 하는데 술만큼을 끊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뭐 세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 살 만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술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정상 참작이 재판부에서도 가장 많이 잘 되는 나라. 술 마셔서 그렇다. 제가 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실은 어때요? 가중 처벌돼야 되잖아요. 술 마셔서 사고 났다면 가중 처벌돼야 되거든요. 근데 술 마셔서 그랬으니까. 희한한. 그러니까 이 나라들마다 그 약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꼭 그래요. 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고, 요새 뭐 장로 임직하겠다고 술 같이 한잔하면서 이게 축하해 막 이러고 막. 요즘은 나아지고 옛날에 술 권하는 사람 술을 안 마시면
활동을 네. 하니까. 지금도 많이 그러나 봐요.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해도 아직도 뭐 상당수 회식 문화 이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뭐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봐요.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엘리자랑 얘기가 똑같죠. 네. 피해를 알고 있는데 전혀 없앨 생각이 없는, 안 할 생각이 없는. 이거 제가 자꾸 제가 적용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거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아는데 고치려고 하지를 않는.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 성경 읽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네? 묵상이 좋은 거 아는데 묵상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거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남 얘기 적용하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설교할 때 좀 소리 안 지르려고 그래요. 제가 소리 질러 설교하면 마치 양목사는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양목사는 되게 잘 지키나 보지?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이제 흥분 안 하고 설교하려고, 흥분 안 하고 가르치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써요. 이 저의 얘기거든요. 알면서도 하려고 안 하는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주신 경고가,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가 한심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뻔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알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 경험치와 우리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관계 속에서 하려고 하는, 내 판단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도전 주시는 이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 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